말씀이 좀 길죠. 그러나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7장 앞에 부분 한 단락, 그리고 7장 전체에서 거의 끝까지 한 단락,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단락,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세 단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스데반의 삶과 스데반의 말과 스데반의 죽음, 이렇게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하면,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탄은 외부적인 핍박으로는 더 이상 초대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핍박을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제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 원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다툼이 시작되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해 줬던 행정상의 실수를, 혹은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당사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사도들은 본인들에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노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본임무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공포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대신할 지도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7명의, 우리가 보통 7명의 집사라고 얘기하는 7명의 리더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7명의 리더들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스테반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죠.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부터 그리고 7장 6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스데반의 삶과 말과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살펴봐야 하죠. 스데반이 누구였는가? 스테파노스, 스데반이라고 하는 뜻은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스데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도 스데반과 얘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말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누구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교육은 얼마만큼 했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과 또 스데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말이, 논쟁이 벌어질 때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불탄 사람들은 스데반을 모함했고 스데반은 공회 앞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시기심에 불탔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하고 신문하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신문했고,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15절입니다. 스데반을 보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스데반이 어느 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어느 출신인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스데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은혜가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맨날 저보고 얼굴이 지저분하다고 점 많이 빼라고, 점 빼라고, 검버섯 나기 시작했다고, 피부과 데려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저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굳이 꾸미거나 굳이 주름을 펴거나 이마를 팽팽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여자들은 해야 하겠죠. 그래야 조금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표정이 영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위가 아프신지 치과에 갔다 오셨는지 변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편한 얼굴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럴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남들에게 치이고 어려운 일을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로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개라고 하는 영화의 찰턴 헤스턴이 10계명 2개의 돌판을 들고 딱 내려올 때 마치 그때도 무스가 있었는지 머리를 무스를 딱 바르고 얼굴이 막 빛나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빛났으면 수건을 갖다가 얼굴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빛납니다. 사람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이 캄캄하십니까?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얼굴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잠시 한번 생각을 접으시고 15절을 보시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꼈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볼 때 그랬어요. 스데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빛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가정을 통해서 좋은 지갑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가 명품을 갖고 다닌다고. 정말 명품이에요. 무슨 똥자 들어가는 제품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명품을 갖게 될 줄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몇십만 원 하는 짜리예요. 여러분, 목사가 또 동전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 되지 또 지갑 갖고 다닌다고 그러실까봐. 그래서 상관없어요. 난 명품을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명품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 명품은요, 명품이라고 바깥에 써 있지 않아요. 조그맣게 밑에 써 있습니다. 무슨 똥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명품인지 알아봐요. 명품은 내가 명품이다 하고 크게 써붙이는 것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명품은 남들이 인정해 주죠.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대단히 교회에서 대단히 이렇게 나서지 않고 대단히 직분을 갖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명품이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명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남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괴롭히고 스데반을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아니라 나는 깨닫지 못했으나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고 그래야 천사의 얼굴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살아가면 부부싸움 할 일도 없어요.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침침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얼굴이 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회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어땠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말의 결과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스데반이 말을 시작했던 것이 7장이고요 스데반이 말을 끝난 것이 7장 53절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스데반이 말을 끝난 뒤 반응을 보십시오.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감동이 있었나 봐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찔려, 그 다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써 있습니다. 이를 막 바닥바닥 갑니다. 그 이를 가는 사건, 그리고 조금 뒤에 스데반의 또 어떤 말 뒤에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무슨 말을 했길래 스데반을 공에 세웠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 궁금하죠? 7장 1절부터 말이 끝났던 53절까지 이 한 챕터로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한 학기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스데반의 설교는 3개 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제 3가지 얘기합니다. 3가지 얘기 딱 하고 그 말을 들었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3개의 큰 주제, 하나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땅은 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우루 지역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자, 그거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또 9절에 보면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추앙하는 인물이었죠.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써있죠.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보시면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고 제일 따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고 시내산 광야에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가지 다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 땅은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팔레스틴에서 벗어난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땅, 애굽 땅,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 시내산. 자, 땅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택한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팔레스틴을 벗어난 땅들이에요. 그죠? 자, 땅에 대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데반이 34절부터 45절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모세의 얘기를 하시면서 39절부터 40절까지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주제는 4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은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얘기했어요. 땅과 율법과 성전. 축복의 땅 팔레스틴, 모세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 유대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세 번째, 성전의 제사, 성전의 예배, 건물로 지은 성전. 땅, 율법, 성전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에요. 유대교의 근간이에요. 땅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율법, 준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배, 이 세 가지가 유대교를 얹어 놓는 세 가지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을 하나하나 치는 겁니다. 스데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제사로 말미암아, 땅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당대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과 공회원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을 지금 하나씩 스데반이 공격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설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도망하기 위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잡아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 뭐냐면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권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역 사람들도 역시 지역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율법도 할례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크리스천도 할례를 받아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전통을 쫓죠. 성전 개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때였어요. 그때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세 가지 얘기를 한 후 스데반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세요. 51절부터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세 가지 주제, 유대교를 지탱하는 땅과 율법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공회에 앉았던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까? 요약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학자들과 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기둥, 현대인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 세 가지예요. 돈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쾌락을 쫓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들, 권력, 교회 내에도 권력이 들어오잖아요. 돈,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또 불건전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난무합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스데반의 이런 말들은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갈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를 갑니다. 이를 부다닥 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한 말은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팔레스틴 땅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모세가 받아 내려왔던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조상들을 봐라.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옳은 말이었잖아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듣고도 이를 갑니다. 그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듣고
이를 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맞는 말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목이 상해가지고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견뎠어요. 토요일 날은 또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식도 주례도 있었고 또 개원 예배도 있었어요. 병원 개원한 우리 또 교우가 있어서 또 개원 예배도 드리고, 또 장례가 나서 또 장례식에도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목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제 그 결혼식 때도 뭐 준비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들은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뭐 물이 없고 장갑도 없고 코사지라고 이것도 없고 음향도 잘 안 돼 있고 뭐 막 이것도 내려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지, 잘 안 될까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막 음향이 잘 안 되고,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어저께 그 몸이 좀 안 좋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좀 신앙이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방법이 있지, 음악을 들으면 되지, 찬양을 들을까 하다가 아침 먹고 찬양을 들을까 하다가 에이 찬양은 늘 듣는 거니까 클래식 들어야지 하고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모차르트 곡이 좋잖아요. 그렇죠? 모차르트 바이올린 3번 협주곡 3번이 좀 유명하죠. 3번 혹은 5번 정도 이렇게 이제 틀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를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이제 기분 좀, 그래야지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설 때도 밝은 모습으로 서고 막 틀었습니다. 씻고 있던 막내가 문을 빠꼼하게 열더니 아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너도 클래식 좋아하니까 아빠처럼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빠, 응, 시끄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더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죄는 돌려받는 거죠. 제가 애가 랩 음악 들으면은 시끄럽다, 야 그거 못 알아듣겠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찬양 들을 걸 잘못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애는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갖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목사님이 저런 말 하다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면서 꼭 그런 사람이 계세요. 저쪽에 구파발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말죽거리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잖아요. 스데반이 뭐 잘못했어요?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성전 제사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 얘기했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뿌덕뿌덕 하면서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전 바깥에 던져놓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옳은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가릴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사람들과 공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 당대 최고의 사람, 사도들이 뽑아서 사도들이 선택했던, 성도들이 선택해서 사도들에게 인가를 받은 그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른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던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스데반은 소리를 지르면서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어디다 소리를 지르고 싹 돌을 더 던집니다. 그러자 이제 무릎을 꿇게 돼요. 돌에 너무 맞아서 무릎을 꿇고 60절,
크게 또 불러 외칩니다. 주님, 저 같으면 저놈들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저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저것들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라고 할 텐데, 스데반은 역시 저랑 달라요. 스데반은 주여, 이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공포심에 떱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저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냥 병원에서 막 앓다가 자식들이 죽으셨나? 들여다보다가 안 죽었네.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죽으셨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죠, 그렇죠? 다 아니에요? 그러고 싶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 저도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사고 나면 이런 필요한 것들 다 빼가시라고 미국 운전증에 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다 스티커 붙여놓고, 한국 와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각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은행 다닐 때였죠. 은행원일 때는 신학하기 전이었으니까 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부 고3 아이들을 섬겼는데요.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모닥불 켜놓고 우리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분들은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엘리야의 불이야 하면 저기서부터 철사줄에 깡통 하나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닥불에 탁 맞으면서 확 부르면 애들이 그냥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막 감동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고등부 또 임원들은 저 지붕 위에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막 철사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도 그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엘리야의 불이 하고 그냥 막 기도하면 딱 보면 저기서 주르륵 내려왔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깜깜한 밤에 불이 하나 내려오니까 철사줄에 달려 내려오는지를 안 보여요. 그냥 불이 내려오는 걸로 보이죠. 쫙 내려와서 이제 모닥불에 팍 붙어서 확 타올라야 되는데 꽝 부딪히더니 툭 꺼져버렸어요, 불이. 그래서 애들이 그냥 저절로 막 너무,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고등부 그때 총무였는지 회장이었는지 애가 휘발유통을 갖다가 붓기 시작했는데 휘발유통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리액션이 좋네요. 제가 얘기하는 휘발유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엎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애들을 불이 다 큰일 나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평상시 제가 정말 희생정신이 강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희생정신이 강한 제가 뛰어갈 줄 알았는데 못 뛰어가겠더라고요. 못 뛰어가겠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안 뛰어갔던 이유는 집에 있는 수기, 집에 있는 민호, 수기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제 아기 큰애 생각이 나니까 못 뛰어가겠는 거예요. 저러다가 화상 입으면 나 나중에 목회할 건데 화상이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따지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친구였던 한 친구가 고등부 선생님 같이 했었는데 이정훈이라고 친구 있어요. 김정훈이었나? 집사람이랑 같은 김정훈이지? 이정훈인가? 하여튼 정훈이가 달려가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뒤차 탔어요. 뒤에 가갖고 이제 불 껐어요. 제가 생각했죠. 아하, 함부로 말할 거 아니구나. 내가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도 각오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은혜 주셔야만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은혜 주셔야만.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한테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것도 좀 쓸어버리십시오.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것들 말입니다. 아니면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얼굴은 맞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그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그의 유언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원통한데, 미치겠는데, 괴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스데반이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스데반이 55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계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스데반이 또 참 순진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박하다 하면서 그냥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막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봤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사도신경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 쭉 넘어가다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 앉아 계실 텐데 왜 서 계셨을까? 그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주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나중에 주님이 서 계셨을 때는 뭔가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뭔가 급하고 지금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다가 얘기 나누고 있다가 애가 넘어질 것 같으면 엄마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애 잡으려고. 그거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꼭 닮은 스데반의 지금 돌 맞기 전 지금 극도로 위험한 그 순간에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시다고 써 있어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주님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막 일어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고 자신을 꼭 빼어 닮은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앉아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기 바로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얼마나 고생했냐, 나의 이름 때문에 참았지, 나의 이름 때문에 견뎠지,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어서 와서 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스데반을 품어주시기 위해 급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았던 스데반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딱 예수님의 말씀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흉내 한번 내볼까 하고 마지막에 하늘이 열립니다. 안 됩니다. 죽기 바로 전에 우리가 살은 것들의 핵심과 요약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돈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저놈 용서하지 못해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많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간다고 다 여러분 믿고 다니시겠지만 아마 확률이 적을 겁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성령과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가 있었어요.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말했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세상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또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어떤 교단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성전 아니에요. 이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신약 때 와서. 건물은 건물뿐이에요. 건물 망가질까봐, 성전 망가질까봐 그러지 않아요. 성전은,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개념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신앙을 평생토록 한다고 해도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다 태어나셨잖아요. 이제는 한 가지 남았어요. 죽을 날만 남아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주님처럼요. 그럼 어떻게 주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처럼 말해야 돼요. 그래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내가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일 때 그렇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난 예뻐, 난 좋아, 품위 있게 살아야지 하고 씨앗이 터질 줄 몰라요. 터져야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움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지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뻐요. 포장지 너무 예뻐.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계속 보관해요. 포장지는 찢어져야 돼요. 찢겨야 그 속에 있는 선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 찢기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하죠. 터짐으로 세상에 예수의 생명이 남겨지고, 찢겨짐으로 세상에 영생의 선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터뜨려 생명을, 포장지를 찢어 선물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죽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젠 죽었어요.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진짜 죽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죽은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죽은 사람들의 모임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죽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지가 예쁘다고 포장지를 뜯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뜯겨져 나간다 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세상에 펼쳐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던 흔적들이 전달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잘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찢겨진 포장지처럼, 포장지는 찢겨져야만 그 속에 선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몸은 찢겨졌고, 또 우리의 삶은 예수를 닮아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 화려한 것, 기분 좋은 것,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삶보다 나는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며 옳은 말 했지만 이를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